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름이 되면은 마당에다가 이제 평상을 펴놓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별을 세곤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름에 그 한적한 시골로 휴가를 가시면은 그 밤하늘의 그 별들을 꼭 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오늘 인원이 별로 없으신데 우리 목소리 큰 오승혜 형제님이 천천히 시편 19편을 전체를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견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대표적인 선물 두 가지를 들려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그 시편 19편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자연과 성경이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표현이 썩 마음에 들지 않기는 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 자연이라는 말이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 요즘에는 아마 과목 그 초등학교 학과목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전에는 이 자연이라는 그 과목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중학교에 가면은 이제 뭐 과학 이렇게 생물 이렇게 되는데 전에는 자연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마 뭐 탐구생활 뭐 이런 걸로 아마 바뀐 것 같아요. 이 자연이라는 말이 그 한자로 보면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죠. 아까 그 자연이라는 그 용어를 사전에 찾아본 대로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이게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 쓰기가 참 그 합당치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하나님의 그 설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이 자연적으로 이 저절로 이렇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선교사라고 알려진 이 김성준 그 브라질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의 응답이 뭐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가 계세요? 이렇게 하니까 대뜸 이 김성준 선교사님이 뭐라 했는가 하니까, 아니 당신은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그래 잘 아냐고 그러면서 시편 14편을 폈다고 그럽니다. 한번 우리도 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이 김성준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한테 아니 당신은 성경을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아냐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말하냐고 이렇게 반문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이 말의 뜻이 그 마음에 안 들어도 이 필연세계 또는 피조세 세계라는 말이 합당하기는 하지만은 워낙 이 자연이라는 말이 그 통상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쓰겠습니다. 이 자연과 성경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세계, 이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이 자연과 이 성경, 이 하나님께 지으신 이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것과 이 성경에 대한 이 예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을 보면은 이 6절까지는 이제 이 창조 세계, 이 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그 놀라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자연 계시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먼저 이 자연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밤에 이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참 이 감격일 것입니다. 저도 한 5, 6년 5년 전쯤 더 됐겠네요. 그 몽골에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땅이 우리나라보다도 7배나 그 큰데 인구가 300만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골을 벗어나면은 도시를 벗어나면은 그야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그런 곳이 대부분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불빛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하늘에 보면 이제 그 달이 안 뜰 때 보면은 밤에는 1m 앞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하늘을 쳐다보면은 그야말로 이 별이 쏟아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리도 사람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리기 때문에 이 고독 좋아하시는 분은 거기 가면은 진짜 이런 세계가 다 있나, 뭐 아주 그 말 표현하면은 이제 절대 고독이라는 말이
적당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세계가 이제 몽골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뭐 시골 가면은 그런 곳이 있을지는 몰라도 참 그 태고 쪽의 그런 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눈부시도록 오묘한 자연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아주 대조적인 우주 비행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그 소련의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주 그 로켓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면서 한 말이 뭔가 하니까 내가 우주를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이 고백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반면에 미국의 존 그랜이라는 우주 비행사는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내가 우주를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우주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파리 한 마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이제 하십니까? 파리채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파리채 딱 들면 벌써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파리 그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 정말 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파리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습니다. 마치 그 파리 그 머리를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머리의 절반 이상이 눈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그 사드 레이더처럼 그 조각조각 이렇게 나서 그 낫눈이라고 그러죠. 이 사드 레이더처럼 그 칸이 몇 개가 있는가 하니까 약 5, 6천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파리의 그 머리에는 눈이 5, 6천 개가 달려 있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파리채만 들면 이제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이 파리를 파리 눈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조그마한 모기 소리가 정말 그 고음으로 성가시게 이제 들리죠. 근데 이 모기가 그 가냘픈 모기가 그 날개짓을 1초에 몇 번을 하는가 하니까 700번을 한다고 그럽니다. 깜빡하면 이게 모기 날개짓을 700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고음으로 들리고 우리 귀에 아주 성가시럽게 들립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의 로망인 개미허리. 예. 그런데 이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50배를 들어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작은 그런 생물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아가도록 관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에 있어서 이 태양만큼 장엄한 것은 없습니다. 그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8분 20초가 걸립니다. 또 지구의 지름의 약 109배나 되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고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나 되는 그런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과 이 지구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이 기가 막히게 딱 맞는 그런 이 거리에 이 태양이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 태양과 지구 거리가 약 1m만 더 가까워져도 생물들이 또 사람이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또 1m만 멀어져도 추워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적당한 그런 이 기가 막힌 그런 거리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이런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여름에도 그 전에 비해서 더 견디기 힘든 그런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과학 사설 기사에서 말하기를 이 우주가 아주 정교하게 조율된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우연일 확률은 미세한 화살이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가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그 직경 1mm의 중심을 맞출 확률과도 같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러한 표현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확률은 그보다도 무한대로 더 적기 때문이죠. 지금 이 초등학교에서도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도 뭐 우리의 그런 짧은 지식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는 쉽지 않아도 다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전 속도가 무려 얼마인가 하니까 초속 30km입니다. 시속으로 따지면은 약 10만 8천 km죠. 뭐 아무리 빠른 뭐 자동차나 비행기도 이 시속 10만 8천 km로 달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트기보다도 더 빠른 비행기 안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어느 날 이룬이가 질문하기를 자기도 어디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질문하기를 지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느끼지 못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걔 그 지식의 범위 내에서 뭘 설명하기도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 시속 10만 8천 킬로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그 지구라는 이 로켓 안에 우리가 타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지구 스탑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가죠.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자동차가 갑자기 섰다고 하면은 그냥 그 반대 속도로 우리가 그 지구 밖으로 아마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는 우주 밖으로 완전히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이란 말은 여기 앞에 보면은 이런 우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부르면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움직이는 별들을 부르시면은 일제히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지구 스탑 하면은 아야 소리 못하고 우리는 지구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또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형태로 있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1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었던 그런 이 시절에도 사람들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9편으로 돌아와 보면은 이 재앙이 그 온기를 비칠 때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햇빛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비춰서 또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광을 이 온 우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이 풍성한 은총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설명할 때는 이 여호와라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약속의 하나님 또 그런 이 뜻이죠. 앞단락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 창조의 하나님 이 엘이라는 그 이름이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 특별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 알파벳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드헤 바브헤라는 그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글자로 된 이 여호와를 이 신성사 문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요드헤 바브헤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그 글자를 볼 때는 그것을 그것이라고 말도 못하겠죠. 이 그 글자를 유대인들은 감히 읽지를 못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이제 대문자로 그 LORD, 로드 이게 보통 우리는 이제 주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을 그 글자를 그 글자 그대로 읽지를 못하고 히브리 그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읽고 또 영어로는 이 더 로드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은 그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뭐 무슨 그 약간 황당한 일을 만나면 뭐라 하는가 하니까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옛날 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은 그런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그 글자를 딱 만나면은 손을 놓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 목욕 제기를 하고 나서 다시금 이 필사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 신성 사문자를 그 유대인들이 이 글자 그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 네 개의 글자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이제 잊어 버린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이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그냥 I am 모르시는 분이 없죠. 나는 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I am 나는 스스로 계시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이 뜻입니다. 마치 옛날 왕들이 자신을 일컬을 때 나이니라 이렇게 말할 때 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I am이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계신 것하고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I am 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어느 그 생물이나 어느 개체도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그런 사람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지민이라는 말을 이 왕 위에는 사용할 수도 없듯이 이 I am이라는 말도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이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가롯 유다와 함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까 네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I am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뒤로 나가 떨어져서 이 땅에 엎드러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네로라라고 하는 즉 이제 지민이라 내가 요한이라 내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뭐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위력에 놀라서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뒤로 나가 떨어져서 땅에 엎드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은 함부로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되고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이 자연을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자연을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별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또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규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별도의 이 명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그 특성이 완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소생케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이 지혜롭게 하고, 이 참된 이 지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이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이 순결해서 순수해서 눈을 밝게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호와의 도는 정결해서 이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해서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가 이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그런 이 하루살이에게도 이 세밀한 관심과 배려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앞에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그 순결해서 이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런 이 순결한 그 은 같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게 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올바른 판단을 또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와 능력을 얻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영어학원 다닌 적도 없고, 또 그 흔한 이 영어 어학 연수 갔다 온 적도 없지만은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조그마한 영어 포켓 성경을 늘 외우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감정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못해서 아직 영어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청년들은 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도 뭐 다녀야 되고, 또 어학 연수도 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영어를 정복할 수 있는데,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주 이 영어 이 명문장으로 알려진 이 영어 성경을 늘 묵상하고 외우는 것을 통해서 또 영어를 정복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이 방법을 또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주 놀라운 선물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자연과 성경이라는 이 그 선물을 주셨는데,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에 대한 그 태도를 보면은 10절에 있는 대로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또 이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년들은 이 황금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기회를 흘러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은 호두처럼 이제 딱딱하기도 합니다. 호두는 이 망치 없이는 깨서 그 속에 있는 고소한 살점을 먹을 수 없듯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깊이 깨달으려면 여러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또 영어도 해야 되고 또 성경 더 깊이 그 말씀의 묘미를 알기를 원한다면은 성경 원어인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도 성경 원어인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얼마든지 무료로 독학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 우리나라의 그 아주 그 운율이 있는 그런 시를 다른 어떠한 언어로도 번역을 해도 그 완벽하게 번역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 이 시편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시편을 다른 어떠한 언어로도 완벽하게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19편 1절을 보면은 원래는 이게 그 시편 19편 1절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뭐 보여드려야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편 19편 1절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이제 두 개죠. 하늘 또 하늘이 궁창이 주어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두 개입니다. 선포한다 또 나타낸다. 그리고 이 목적어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의 그 구조를 보면은 양쪽 끝에 주어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그 동사가 두 개가 대칭으로 되어 있고 맨 가운데 그 목적어가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호숫가에 돌을 딱 던지면은 그 중심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러한 구조를 이제 동심원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히브리어를 배열을 해도 뜻이 통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히브리어로 된 시편 19편을 다른 어떠한 언어로 이 번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그 아주 미묘한 그런 그 의미들을 다른 언어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특별히 성경 언어에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지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순종이 제사를 드림보다 낫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받고 또 우리의 경계를 삼고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순종하고 지킬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9편 5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이제 이룩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소유, 나의 재산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서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찾은 시편 119편
9절에도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 숨은 허물에서 보호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이미 이 왕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왕의 보좌에 있던 이 사울이 질투를 느껴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사울을 이제 죽일 그런 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울 왕이 이 굴에서 잠자고 있을 때 그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그 원수를 그냥 그 정당방위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이 사울의 그 옷자락만 베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나중에 마음에 이 가책을 받고 이 찔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모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인간인 내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를 대적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가책을 받고 또 뉘우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도 그 인간적인 감정을 따르자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이 정당방위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값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고의로 범죄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고려해 주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그런 이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 버녀는 그의 성경 맨 앞장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은가 하니까 이 말씀이 너를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지만 죄는 너를 이 말씀에서 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 앞에다가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너를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지만 죄는 너를 이 말씀에서 멀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히브리어 그 14절 9절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여 이것이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에도 보면은 이제 바르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뒷면에 O Lord, 오 주님, my rock, 나의 바위시요, and my redeemer, 나의 구속자시요. 이렇게 뒤로 가 있는데 원래 이것이 히브리어 그 순서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앞으로 가 있는데 이렇게 원래 그 시편을 그 묘미를 다른 어떠한 언어로도 번역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편 14절을 19편 14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번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시여. 이렇게 그 끝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러한 여운으로 이렇게 남는데 그 맛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의 원문대로 보면은 이게 또 운율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맞춰져 있는가 하니까 그 여기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것이 뒤편으로 원래 뒤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나의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시여 이렇게 하는데 그 발음이 끝에가 맞춰져 있어요. 아도나이, 추리, 고알리 이렇게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시여 하고 간절하게 부르는 이러한 그 느낌으로 이제 끝나고 있는데 그 느낌이 이 다른 어떠한 언어로도 그 감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9편을 이제 히브리 그 워로 끝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시여 이렇게 하는데 아도나이, 추리, 고알리 이게 느낌이 딱 오죠.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가깝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아주 그 간절하게 상달되기는 그러한 그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어떠한 언어로도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시여 이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도나이 추리 고알리 예, 이렇게 끝이 애절하게 주님을 부르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특히 청년들은 이 히브리어 그 공부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보기 전에 다른 어떤 것을 먼저 보지 않는다. 신문이나 인터넷, 핸드폰 이것을 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한다. 그리고 주님께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고백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이 밤하늘도 자주 쳐다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봅시다. 뭐 조금 맑은 그 밤에는 별 그래도 한두 개는 뭐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고 또 주의 법도를 지켜서 우리의 그 하늘나라의 소유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